오늘 봉독해 드린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의 복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하시는지, 또 어떻게 맡기라고 하시는지, 왜 맡기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상세히 그렇게 살펴보면서 맡기고 사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말씀의 은혜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을 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후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말씀하는가.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히브리 말로 따르케카 하는 단어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길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너의 인생 전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은 원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너의 인생 전체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어디까지십니까? 여러분은 인생 전체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전체를 어디까지로 계산하고
어디까지로 계획하고 살고 있는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죽을 때까지지 뭐.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다음까지 우리는 계획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죽음 다음까지 계획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 다음까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 다음은 준비하지 않고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죽으면 끝. 그 뒤에는 몰라. 그거예요. 불안하지만, 막연히 두렵지만 그 뒤에는 몰라. 그 뒤까지는 계획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육체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너의 인생 전체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는 말씀은 어디까지 맡기라는 말씀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받는 거기까지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육체만을 맡기고 영혼은 맡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영혼에 관심 없이 육체에만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만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요. 맡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의지하며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맡긴다는 뜻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로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히 칭찬, 상급, 면류관 받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구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영혼에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는 믿지만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육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영혼과 함께 육체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육체를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아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육체를 맡기기보다 영혼을 맡긴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곧 우리의 육체보다도 이 육체는 잠깐 썩어 없어질 것, 이 땅에 잠깐 살다 없어질 것,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잘 되는 것보다 영혼에 잘 되는 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혼에 잘 되기를 더 힘써야 되고요. 왜? 그럼 따라오니까. 이걸 소홀히 해서가, 이걸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오니까요. 영혼을 맡기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다 맡기는 겁니다. 너의 인생 전체를 여호와께 맡겨라. 육체만 맡기는 건 일부분만 맡기는 거예요. 그건 잠깐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육체만 맡기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를 맡겼는데 하나님 우리 육체를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맡겨.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지 않으면 육체만 맡긴 사람들은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는단 말입니다. 실족한단 말입니다. 에이, 맡겼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도 않네. 축복해주시지도 않네. 에이,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을 맡기는 사람은요, 육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인생 끝나지 않았어.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어. 이 땅은 잠깐이야. 잠깐인데 뭐. 그렇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영혼과 함께 육체를 잘되게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체가 잘되기를 구하기보다 먼저 영혼이 잘되기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럼 따라오니까요. 함께 주시니까요. 그럼 기왕이면 앞에 그 큰 거 구하지요. 헐, 그렇게 육체가 잘되게 해달라고 영혼엔 관심도 없이 영혼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육체까지 겸하여 더 잘되게 해주시는데 육체에만 관심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를 맡기는 것과 영혼을 맡기는 것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쪽을 더 중히 여기는가의 차이입니다. 육체를 더 중히 여기느냐 영혼을 더 중히 여기느냐 차이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 시간에 역대하 24장을 함께 성경 통독하고 남유다 7대 왕인 요아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보면 나이 7살 때 왕이 됐어요. 당시의 제사장인 여호사밧을 통해서 7살 때의 왕위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 이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제사장인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뒤에 제사장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의 신앙이 변하여서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다시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며 돌이키게 했지만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사 결국은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당해 죽습니다. 40년 동안 왕을 지냈어요. 40년 지내고 말년에 죽었단 말입니다. 7살의 왕으로 등극했으니까요. 47세에 죽은 겁니다. 왕은 오래 살았지만 젊은 나이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아스 왕이 왜 어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서 섬기던 우상신들을 전부 다 부수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보수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왕이 왜 뒤에 가서 신앙이 변했냐 이 말입니다. 그 요아스 왕이 신앙이 변하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섬김의 동기와 목적에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언행으로나 보면 정말 아주 존경스럽고요, 아주 본받을만 하고요, 정말 믿음 참 좋은 분이야,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기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내면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의 동기. 당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까? 동기.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 동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면에서 열심히고 성스럽게, 정말 정의롭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아주 성실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동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거,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섬기는 것 같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요. 신앙의 인격도 좋은 것 같고요. 큰 존경할 만한 사람 같은데요. 하나님 보실 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은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너 하나님을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영혼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가 육체로 살다 잠시 살다가 육체의 껍질 벗고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축복하셔서 더 잘되게 영육간에 해주실 텐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는 관심 없이 육신만 잘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기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거듭 내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없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잘 섬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서 육체로만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이거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에서 육체가 잘 되면 그럼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아, 좀 쉬자. 좀 자자. 좀 즐기자. 왜? 목적이 이루었으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탄이 틈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잃어가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가지고도 넘어질 수 있어요. 죄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결코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이 소명당하죠.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경우입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아야 돼요. 변치 않아야 돼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말년에 변했어요. 왜요? 하나님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해서, 사탄이 틈타서. 우리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의 전체를 어떻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는데 여기 맡기라 할 때의 히브리 말에 깔랄 하는 단어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굴린다, 의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굴려라, 의탁해라 이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면 굴린다는, 의탁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어디서 파생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마치 높은 산이나 어떤 비탈지대에서 큰 나무들을 던져서 굴려내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지게 하는 것에서 파생된 표현이 바로 이 깔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내 인생 전체를 위임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위임한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위임하는 것, 그걸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굴려버려라. 의탁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의 문제들을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 권고한다는 헬라어에 멀레이 하는 단어에 세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서는 너희가 그렇게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릴 때 첫째는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를요?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요.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에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주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염려하는 문제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우리 자신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가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영혼의 해가 될까 봐, 염려하는 문제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나 자신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주께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임해드리면, 다 맡기면,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도 하나님께 많이 맡겨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맡겨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맡기는데 온전히 다 맡기질 않았구나. 다 맡기질 않았구나. 맡겨버리질 않았구나. 맡겨버리면, 던져버리고 굴려버리면, 하나님께 위임장 써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다 맡기질 않아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나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사탄이 틈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로 그런 믿음이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돼야 돼요. 네.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하다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괜히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런 믿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 그게 복된 거구나. 정말 복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이야, 주여, 나도 그런 믿음 되고 싶어요. 나도 그런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의지로 나타내겠습니까? 괜히 착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아닙니다. 사모하여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왜 맡기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요. 그 인생 전체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요. 그렇게 맡기는 자에게 5절 하반절이 말씀하십니다.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그럼 뭘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기는 것을 이루어 주시되 빛같이 이루어 주신대요. 빛같이. 너희 맡긴 것들을 내가 빛같이 이루어 주리라. 그럼 여기에 빛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빛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빛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을 맡겼다고 하나님이 우리 소원만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빛같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만 영광 드러나는 게 아니고 너 좋아하는 너 바라는 거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그걸 빛같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 우리의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여기는 별로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잖아요. 나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를 복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주신대요.
여기에 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 그런 뜻입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행한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측면에서 아주 깊이 있게 번역하고 또 깊이 있게 의미를 여기 주석을 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문 속에 들어가면 깊은 의미가 거기 또 한 가지 들어있는 게 뭐냐, 이 공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에 미시파테카 하는 단어의 뜻은,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그대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맡기는 거를. 하나님께 도저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갚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을,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빛을 나타내신다?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정오의 빛같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정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서 가장 밝은 때 정오의 빛. 하루에 해가 떠 있는 시간 가운데 가장 해가 밝게 비치는 시간, 정오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되 그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되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풍성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육간에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정오의 빛같이요. 여기서 더 큰 복이 없다.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수고하여 힘쓰고 노력하며 연구하며 내 인생을 가장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오의 빛같이 축복하시는 거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심이 훨씬 더 풍성하다, 확실하다. 정오의 빛같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상이 되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믿음에 변함없는 자에게 정오의 빛 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런 크고 귀하고 영원한 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육체를 맡기기보다도 영혼을 맡기는 자에게,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영혼 맡기면 육체는 그냥 하나님이 대신 그냥 맡아주시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 육체 맡겨달라고 부탁할 것도 없어요. 영혼 맡기면 함께 그냥. 근데 우리가 육체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 영혼까지는 아니에요. 왜? 내가 육체에, 내가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돌아보면요, 뒤는 보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모릅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겠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앞을 보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맡기는 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목욕탕에 재미있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아니, 목욕탕 주인도 소지품 맡겨놓으면 책임진다는데, 안 맡기면 책임 안 져준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데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예. 아니, 목욕탕 주인도 맡기면 책임져 주는데,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요. 작은 것 맡기기 쉬운 것부터, 그것부터 맡기면서 체험해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 자라가야 됩니다. 체험도 자꾸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큰 것도 맡길 수 있고 어느 땐가는 우리 인생 전체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꺼번에 맡기라고 불의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거든 그리하라. 진짜 맡기니까 책임져 주시네. 맡기니까 축복하시네. 하나 맡겨봤더니 되네. 2개 맡겨봤더니 또 되네. 5개 맡겨봤더니 되네. 경험에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한 믿음이 되면은요, 이 믿음이 내 삶의 어려움에 닥쳐올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셨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금방 여기 쓰러질 것처럼 낙심했다가도 뻘떡 일어난다니까요. 무릎 털고요.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던 그 담대함 때문에, 사자와 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어린 소년에게 힘을 주신 것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체험 때문에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잖아요. 우리 삶의 체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큰 거 체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체험해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맡기십시오.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요. 작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왜? 믿음 주시려고요. 믿음 주시려고요. 반대로 믿음 없는 인생은 아픈 보입니다. 왜요? 내가 다 계획하니까요. 내일은 뭐 해야지? 1년 후에는 뭐 해야지? 10년 후에는 뭐 해야지? 내 계획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은 앞은 보이지만 뒤는 안 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다 세워놓고 살아온 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내 계획대로요. 결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맡기지 않고 내 계획으로 사는 인생을 악하다고 말해요.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 행하는 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사는 걸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 계획해서 내가 기간도 결정하고 장소도 결정하고 시간도 결정하고, 심지어는 돈 버는 업종까지도 내가 다 결정해가지고 하는 걸 하나님은 자랑이라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요. 그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 하시거늘 하는 말씀이 중간에 15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계획해서 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만 하는 인생, 이게 악을 행하는 거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여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살라는 말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살지 말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 이 말입니다. 복음성가에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까? 어디 사람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라도 다 큰 목적, 작은 목적 다 있습니다. 여기 목적도 없이 살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육신의 목적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목적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살았네. 어떤 소망 없이요? 성도가 이상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망 없이 살았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았다는 고백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 거기에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소망을 이 땅에만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도 없이 사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꾸 세상 것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만나고 느끼게 해주시냐? 그때 하나님이 세상 걸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자꾸 우리 세상 것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해. 네가 볼라 그러지 말고.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뒤에 복이 있든 없든 그건 나중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꾸 신앙생활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그게 뭐 관심 가지고 복 안 주면 낙심하고 환경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삶의 생활 속에 보이게 해주시는 거로 체험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종종 하나님을 볼 생각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그러니까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는 관심도 없구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 것도 함께 보여주시는데. 맡기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길입니다.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앞서 찬양 부른 것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맡기고 살 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맡기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도요, 깨달아지지 않아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부모 말 듣는다 그러면 아이들 부모 말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도 안 듣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 말 어떻게 듣던가요? 알아서요? 깨달아져서요? 필요를 느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말씀하시면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꾸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여기에 뭔가 와야 순종하려고 그래. 아니면 너,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가 나야. 내가 안 믿어지면 안 돼. 안 해. 내 마음 안 내키면 안 해.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십시오.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저렇게 사니까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 후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매사에 기도로 주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변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환경만 바뀌어지기만 기도하다가 환경 안 바뀌어지니까 기도해도 응답 없네.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지키심부터 해서 평강이 있은 다음에 환경도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에 이 안에 평안과 이 안에 담대함과 위로와 소망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생각 안 하고 기도하여 그냥 그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것만 보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신앙 떨어지고 기도해봐야 별겁이네.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평안이 먼저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 주심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자꾸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 세상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 두고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따라서 욕심의 건 내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좀 더 깊이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망,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걸로 바꾸어 주세요.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생겨져서 그 소망 가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보다 더 크고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육신의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보다 더 좋은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함께 이루어 주시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소망이 내 소망이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소원에 상관없이 내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건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걸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그렇게 하고 싶고요, 살고 싶고요. 그래서 이루어 주시면 그게 내 소원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맡기고 살면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소원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려는 소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만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 없고 묻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육신적으로 풍성해서 행복이 아니라 상관없이 마음으로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참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평안 맛보고 그 평안 누리며 살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게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게 따라오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내 소원도 함께 포함시켜서 더 좋은 소원이 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과 맞지 않고 내 소원만 가지고 구하다가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때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구해도 주시지도 않고. 왜? 먼저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려고 그러지 않고 내 소원만 가지고 구하다가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만 행복하려고 했어요. 결론 냈습니다. 성도는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게 해서 더 큰 소원, 더 풍성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내 믿음으로 맡기려고 하다가 맡기지 못해서 낙심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말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보러 억지로 맡기려는 거 아니야. 맡겨, 명령 아닙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해라. 맡기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알고, 주여 나도 맡기는 믿음 되고 싶어요. 나도 맡겨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는 그 풍성한 복 받기 원해요. 주여 나 그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